14절부터 오늘은 그냥 3장 11절까지인데 한번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시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누가 진짜 사도냐 첫 번째 시간인데 앞으로 계속 아마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이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 진짜 사도라는 거예요? 네, 바울이 진짜 사도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겉으로 흐르는 이 핵심적인 주제는 사도적 변명이다 그랬습니다. 사도적 변명. 그래서 이 변명이라는 말의 뉘앙스가 별로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본문에 바울이 변명이라고 직접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 변명이라는 말의 설명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변명이라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장 11절까지 이제 서론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12절부터 본론이 시작됐고 그 흐름이 이제 뭐냐면 7장 끝날 때까지 이제 연결이 돼요. 그래서 7장이 끝날 때까지 누가 진짜 사도냐? 사도적 변명을 가지고 바울이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명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장 13절까지 무엇을 설교했냐면 사도적 변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13절까지 이 변명에 대한 말씀이 별로 나오질 않았어요. 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고린도에 다시 방문하기로 했는데 왜 안 했느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장 13절까지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2장 14절부터 이제 7장까지 사도적 변명에 관한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자, 이 이제 결국 3장
11절까지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이제 세 가지 주제가 이제 단락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전부 합쳐서 한 10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오늘은 못 하고요. 계속 이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또 바울은 이 순수 복음을 전했다는 말을 2장 17절까지 합니다. 오늘 14절부터 하잖아요. 17절까지 내가 순수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3장 1절부터 3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추천서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추천서.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바울의 사도적인 추천서의 인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3장 4절부터 지금 말하고 있고, 그것을 7장 6절까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장 6절까지 대체적으로 말한 것처럼 한 10개의 문단으로 나눠져 있다. 10가지. 자, 그 10개 중에서 이제 일부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모든 말씀은 누가 진정한 사도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사도냐. 이 흐름을 가지고 계속 말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들 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바울이 진짜 사도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냐, 하나님이 세운 종이 맞냐, 이걸 여러분이 진짜 100% 확 믿는 것과 그냥 적당하게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여러분이 첫째 그게 인정이 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눈이 커지겠죠. 쭉쭉 빨아먹겠죠. 그런데 그게 살아있지 않은 사람은 적당하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평론하는 사람처럼 듣기 좋으면 듣고, 이해가 되는 건 듣고, 또 그냥 좀 어려운 것 같으면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살았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도 지금 여러분이 확 와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와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아직 그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걸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쫙 받아먹으면요, 말씀 자체를 듣는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묶임도 풀어져 버려요. 병도 나아버려요. 지난 수요일 밤에 우리 서집사님이 그런 체험을 했다는데, 수요일 밤에 말씀을 듣다가 몸이 아픈 게 다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왜?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 말씀 듣다 그냥 다 나아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이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그러니 한 말씀도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거기서 쭉쭉 빨아먹어, 믿음으로. 그러면 되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는 순간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묶임이 다 풀어져 버리고, 질병도 그냥 떠나가 버리고, 더러운 영들도 다 떠나가 버립니다. 왜?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만 받아보십시오. 그냥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도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냥 모든 것이 풀어져 버려요. 병도 나아버리고요, 귀신도 떠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사도적 변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꼭 명심해야 되는데, 또 지금 들었는데 지나가면 또 다시 풀어져. 사람들은 그게 뭐냐? 아직 영이 확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눈이 살아있어요. 말씀을 쭉쭉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늘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어떤 뭐 이론적인 말씀들이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요, 이론도 알아야 돼요. 맨날 막 복 받아라, 병 나사라, 뭐 귀신아 떠나가라, 뭐 이런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론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이 돼요. 아멘. 예, 사람들은 지금 당장 보여지고 느껴지는 걸 좋아하지만 여러분, 말씀은 믿음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씀 듣다가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또 13장까지도 또 누가 진짜 사도냐, 그 이야기를 10장부터 13장까지 또 해요. 왜 계속 이렇게 반복할까? 그런데 이 또 전반부는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요. 또 10장에서 13장에 바울을 또 반대하는 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바울이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8장에서 9장은 예루살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그림이 여러분에게 이제 어느 정도, 고린도후서는 이런 그림이구나, 이런 흐름이 있구나, 말씀이 전체적으로 딱 볼 때 이걸 알면은 여러분 아무래도 쉬워지겠죠. 그래서 지금 7장까지 지금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처음에는 뭐 서론했고 7장까지 지금 뭘로 한다고? 누가 진짜 사도냐 한다고 그랬고, 8장 9장은 예루살렘 헌금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또 10장에 13장까지는 바울을 지지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또 반대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이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전체가 이제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하면 이런 내용으로 쓰여져 있구나, 이걸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절대적으로 자기 어떤 개인적인 명예 때문에 내가 진짜 사도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 꼭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개인적인 명예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우리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살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그러니까 왜?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왕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믿지 않고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을 통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순수하게 믿음을 가져야 되고 100%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치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꼭 인정하시고,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지금 인정하지 않는 반대자들과 바울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왜? 개인의 명예 때문에? 그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사도 바울을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러나 바울이 염려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사도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들 신앙생활 해왔어요. 그죠? 네. 대부분 이 부분을 사실 터치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자기 수준에서 맨날 듣고 끝나고 맨날 이 정도로 살아왔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는 거지.
그거를 놓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의 99%는 말씀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장과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믿을 때. 예. 그러니 대놓고 사도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어차피 사도권을 부인하는 거라는 거죠. 말씀을 못 받는 것은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쉬운 얘기 같지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또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뭐냐? 사도권을 거부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결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다. 아멘.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사니까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를 않고 자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 믿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이 보면요. 믿음을 자기 믿음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가 느낀 거, 지금까지 경험한 거, 그거 테두리 안에서를 갇혀서 그냥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들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죠.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안경 벗으셔야 돼요. 눈이 나빠지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돋보기 안경은요. 책 볼 때만 끼셔야 돼요. 책 볼 때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게 만드는 길이 뭐냐면 첫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신앙에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죠?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결국 어떤 문제냐? 인생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대충 하고 인생을 멋있게 살아보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뭐예요? 착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세워져야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거지. 세상에 돈이나 조금 벌고 그렇게 산다고 인생을 멋있게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풀어지고 쭉쭉쭉 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뭐가 생기느냐? 이제 뭐냐면 영적 고갈 상태가 돼버려요. 영적 고갈. 영적 고갈 상태로 그냥 자기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사실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갈수록 이제 몸도 힘들어지고 병도 들기 시작하고 인생의 문제가 자꾸 꼬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뭐냐? 신앙의 문제라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쉬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힘들면 뭐냐? 기도해야 되는 거고 말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어제 집사님 어제 늦게 보셨죠? 예. 제가 어제 보니까 어제 주사 맞고 왔어요. 그죠? 닌겔 맞고 푹 쉬었다 오셨는데 얼굴이 더 안 좋아지셨어. 예. 제가 보니까 더 좋아져야 되려고 그 닌겔 주사 맞은 거란 말이죠. 근데 뭐냐? 와 보니까 얼굴이 더 안 좋아져 버렸어요. 뭐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야 되고 물론 육적인 걸 채울 건 또 채워야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지.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밥은 굶어도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 아멘. 그런데 반대로 살잖아요. 밥은 어떻게든 먹어야 되고 기도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살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밥은 먹고 그냥 피곤하면 자버려요. 그럼 얼굴이 어떻게 하냐? 부어버립니다.
가영이 어제 가서 먹었지? 그래, 얼굴에 써 있어. 탁. 예, 얼굴에 어제 저녁에 본 거하고 지금 본 게 다르거든요. 예, 약간 부었어요. 예. 왜냐? 어제 가서 먹고 잤다는 얘기. 먹어도 좀 부담되는 걸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은 거란 말이죠. 예. 바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강건한 축복도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건강하고 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금요일 밤에 우리 이말람 성도님 귀가 멍멍하다고 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고 나니까 막 여기 이마에서 불이 막 이렇게 막 쫙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걸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고서 막 개운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개운하다고. 예. 그렇죠. 지난 금요일 밤에 손 대는 사람마다 나았죠. 예. 용기 몸살 나가지고 다 죽어가는 상태로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눈으로 봤잖아, 그죠? 몸살 나면 보통 사람들이 약 먹고 들어놓아 자는 게 1번이잖아요. 그죠? 근데 약은 먹을 건 먹어요. 먹는데 뭐냐?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눈으로 보셨지만 이 앞에서 목사님이 안수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얼굴이 멀쩡해졌잖아요. 그러고 어떻게 드럼 쳤잖아요. 예, 멀쩡하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죠? 근데 자꾸 약만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만 의지하면 안 돼. 병원을 다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그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의사의 손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때로는 약을 안 먹고도 고치시고 그건 하나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소리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님은 여러분이 약 먹지 마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약으로도 일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약을 먹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약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또 약 안 먹고도 하나님은 또 고치셔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뭐 몸살 나면은 약 먹고 들어놓으면 막 오한이 오고 막 그러니까 들어놓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목사님이 이렇게 몸살 난 사람들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사역해주면 낫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게 만들어야지. 통치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가 없어야 인생의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문제를 적당하게 하고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하면 힘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가 또 해결도 안 돼. 왜?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은 뭐를 육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게 가장 복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이 다음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죠? 다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다. 예. 믿음 있는 사람만 가는 거다. 성경에 여러분 야고보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아멘. 뭐가 따라야 되냐?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거죠. 행함. 예. 이말람 성도님 뭐가 따라야 된다? 행함. 예. 그렇지. 행함이 따라야 된다. 삶이 따라줘야 한다 이 말이죠.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도 회복되고요. 내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 신앙의 문제는 인생의 문제다. 예. 그리고 영원의 문제가 있다. 영원.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란 말이에요. 예.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면 안 되잖아. 그죠? 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의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계속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심각할 정도로 이 문제를 가지고 반대자들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싸우냐? 그들의 영혼이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자기가 뭘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그들의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진짜 사도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 여러분 아까 지금 읽었지만 내가 인간적으로 너희에게 편지 쓰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관철시키지 않으면 교회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설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 교회가 되고 마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는 되지 않아요. 예, 조직화돼서 교회가 세워질 수는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될 수 없다. 그래서 물론 종교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돌아가는 교회야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무조건 되기만 되고 사람들 모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 원하는 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구약에도 여러분 말씀 봤지만 사람들 그냥 모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신다면 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진정한 순수한 진리,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 교회, 그런 교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도권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영적 권위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고린도후서의 상황은 지금 현대교회는 적용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예. 그러나 우리 교회처럼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와 영광스러운 교회로 가고자 하는 교회들, 성경적인 교회들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이게 안 되고는 다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적당하게 종교생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내가 어떤 다 저기를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절간을 왔다 갔다 한다고 인생이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느냐? 자기가 절간을 그렇게 다니고 그렇게 기도해도 자기 병이 낫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누나 친구로부터 전해받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중풍병자도 낫고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석가모니한테 기도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내가 한번 이 양반한테 한번 기도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럼 내가 내 인생을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부터 그 폐병이 낫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낫기 시작해서 1년 만에 싹 나버렸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랬던 거야. 우리 김봉래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팔공산에도 보문산에도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남는 것은 다리 아픈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리 아픈 것만 남았어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인생이 달라지고, 옛날에는 교회 나오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다는 거지. 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큰일이 뭔 큰일이나, 큰일이 나기는. 큰일 안 나요. 그죠? 이말로 성도인데 큰일 안 났지요? 안 났대요. 자,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최고의 주권자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귀신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아니면 귀신이에요. 둘 중에 하나지 다른 신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이름을 그냥 붙인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그런 거지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데 이기적이라고 말이에요. 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하냐. 진짜니까. 진짜니까. 사실이란 말이죠. 근데 진짜를 뭐 가짜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진정한 순수한 진리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럴 때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럴 때 질병도 그냥 나아버리는 거예요. 소집사님 같은 경우는 요새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데 교회만 올 때는 그렇게 막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싹 낫는다는 거예요. 왜? 그게 뭐냐?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격. 왜? 기도 못하게 하려고. 근데 어떻게 말씀 들으면 싹 나아버려.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라. 내 기준으로 받지 마라. 내가 이해되는 것만 받으려고 하지 마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권위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 자꾸 사도적 변명을 구차히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뭐냐? 그 영혼들의 영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죠. 영혼을 살리려고 어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 이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은 순수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자, 14절. 자, 14절 다 같이 시작. 미경이 오늘 빨간색이 뭔가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 자, 그래요. 그래서 14절에 바울은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3절까지 바울은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말씀을 계속 전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14절에 들어와서 감사한다고 말해요. 모든 분위기가 이제 반전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의 이런 투의 말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조금 전에는 염려한다고 그러고서 그 다음 금방 또 여기 감사한다고 말한단 말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금방 승리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사는 사람들, 이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금방 막 염려 근심 때문에 얼굴 다 찌그러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확 살아나요 또.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금방 예를 들어 막 부부싸움하고 싸우다가도 어떻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나면 금방 또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왜? 그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14절부터 모든 분위기가 이제 반전이 된다. 그래서 새로운 섹션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어디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감사한다는 거죠. 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 거의 모든 것이 뻥 같아요. 그죠? 뭐 뻥치는 거야.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그렇잖아요. 안 믿어져요. 어떻게 그런 병자가 일어나? 그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
이거 뻥이야. 이건 완전히 뭐 무협지에 나오는 것 같아. 이런단 말이에요. 왜?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고 실제로도 여러분 체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실질적인 이런 체험들을 최근에도 여러분 많이 봤잖아. 그러니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초월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만지면 회복되는 거고 치유되는 거고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 그래서 우리 이말람 성도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금요일 밤에 불을 봤잖아, 그죠? 불이 막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느꼈잖아요, 그죠? 예. 그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신 거예요. 지금도 본고를 지금 흉내내고 있잖아요. 봐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걸 본대로 얘기하는 거지. 이말람 성도님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절대로 거짓말 못해. 예? 예? 뭔 불이냐고? 그게 하나님 불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불. 자, 봐요. 요즘 시대에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어떤 교회를 가도요, 요즘 시대에 이런 거를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쉽지 않은 거야.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잖아. 수시로. 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 흔하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왜? 너무 흔해서. 근데 다른 교회 이런 일이 있으면 난리가 납니다. 어쩌다 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근데 우리 성도는 늘 그걸 봐오니까 이걸 갖다 나가서 자랑도 안 해. 자랑하셔야 돼, 자랑. 예, 아멘. 예, 그렇죠. 그렇죠. 세상 사람도 그런다 이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런 걸 안 믿어요. 예, 믿는 사람도 안 믿어. 근데 여기 여러분은 눈으로 확인했잖아. 확인했잖아. 우리 더군다나 이말람 성도님 같은 사람은 참 나이 들어서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저분은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 보면은 골똘하게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근데 보면은 목사님 하는 말이 다 맞대야. 예,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예, 영적인 세계를 그래 조금 아시니까. 예. 여러분 봐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모르는 것 같지만요, 듣다 보면 다 알게 돼요.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고, 목사님을 사도로 인정하고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믿음으로 확 당기면 그냥 다 나버려요. 한 권사 듣고 다 나버려. 아멘. 오늘 다 나와버리세요. 아멘. 다 나와버려요, 오늘. 예, 믿음으로 쫙 100%로 당겨가지고 다 나와버려요. 예,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그냥 너무 평범하게 일어나잖아요. 평범하게. 수시로 언제든지 일어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상하게 바라봐요. 왜? 자기들은 안 일어나니까. 예? 그래 가짜라고 막 하고 이상하다 그러고. 이상하게 그러면 예수님이 이상한 거야? 누가 이상한 거야? 응?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님은. 근데 성령이 지금도 계신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죠. 근데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그걸 못 보고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못 보니까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교회는 수없이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응? 초권사도 뭐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심장이 벌렁벌렁한 이것도 목사님 기도해 주니까 나서버려요. 한순간에 나와버렸잖아요. 또 여러분 아시지만 목사님들 중에도 우리 교회 와서 치유받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성도가 됐든 누가 됐든 치유받기 전까지는 막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치유받고 나면 처음에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더라고 또. 그러고 또 원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잊지 말아야 돼. 잊지 말아야 돼. 아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응.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항상 우리를 항상 항상을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냐? always, always. 예, 예. 항상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나가면요, 원수가요,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초조, 조급한 마음을 줘버려요. 그걸 땡기는 순간 또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떻게 예수님 안에 살아야 돼.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지 이런 것이 떠나가.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될 것 같은데 또 세상 나가서 바라보면 또 확 염려가 밀려오잖아요. 그때도 믿음으로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봐요. 용기 낳고 나니까 잘 놀잖아요. 그죠? 네. 어제만 해도 아플 때는요, 다 죽어가고 콧물이 흘리니까 여기다 휴지를 하나 껴놓고서 그냥 이렇게 하고 저기 앉아가지고 그냥 병든 닭 같았어요. 근데 어떻게 나와라. 여기 세워놓고, 옛날에 저기 조건사 아들 몸살 났을 때도 세워놓고 내가 그냥 손 얹어놓고 말씀 전하니까 그 자리에서 다 나와버렸다고. 네. 그래서 용기 너도 나와. 그러고 이렇게 세워놓고 내가 엊그제 말씀 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와버렸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근데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저 교회는 신비주의인가 봐. 막 그러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아니라 이건 기본인 거예요. 기본.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이건 당연한 거지 신비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게 병나는 게 뭐가 신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지. 아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응?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 홍해도 가르시는데 그렇잖아요. 홍해를 갈라 어떻게 갈라. 하나님은 그거 너무나 쉬운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의 기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 오늘 말씀 지금 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네. 승리, 빅토리, 빅토리, 네. 그죠? 맨날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그죠? 윤 권사님 맨날 빅토리 막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하다 말고. 왜? 이건 이 양반은 그게 방언이요. 그게 방언이요. 왜? 하나님은요 영어로도 방언하게 하십니다. 일본말로도 하게 하십니다. 중국말로도 방언하게 하십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영어로 하니까 방언 아닌 것도 많은데 이 양반이 ABCD도 모르는 사람이요. 근데 어떻게 빅토리를 해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현실과 상황 조건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면 갑자기 염려가 되고 불안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돌파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때 막 현실이 막 다가오고 막 그럴 때는 때로는 확 염려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어떻게 자꾸 염려가 커져. 근데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쳐내버리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계속 쳐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야. 여러분 염려하다 보면 여러분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잖아. 뭐 인생이 뭐냐 이게 진짜 아이고 뭐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나 자꾸 그러니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힘들으면 기도해야지 머리싸움하고 두어놓어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지. 기도해야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늘 환경과 조건을 보고 실패를 선택하기 때문에 실패가 인격화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과 살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살아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되고 불안한 일도 생기고 다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 너는 진짜 믿음이 있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야. 현실을 뛰어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보세요. 금방 홍해를 지났을 때는 막 좋다고 춤을 추고 난리를 쳤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제 물이 없어. 그러니까 물 없다고 거기서 또 불평불만하고 막 모세를 대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현실을 바라봤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아,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놓친 거야. 하나님 바라보는 걸 놓치고 현실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 버렸고 현실이 다가오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모세야 우리를 애굽 땅에서 그냥 살게 내비두지 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하냐.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하냐.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을 바라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까마득하고 이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에 가면은 그렇잖아요. 또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돌아왔을 때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만 또 못하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가냐. 우리가 가면 안 된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 가면 된다.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명의 말을 들은 사람은 사는 것이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10명이 말하면 그게 옳다고 따라요. 이게 현실적인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야. 근데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지. 그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왜 사람을 봅니까? 왜 사람의 비유를 맞춥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영혼이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12시 10분 전에 끝나야 부응한다는 거예요. 에? 왜? 숫자가 많이 모인다는 얘기지.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중에 진짜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게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 길이죠. 그렇잖아. 근데 오늘날 여러분 아시지만 아이고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설교가 길기는 뭐가 길어.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얘기는 뭐냐.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말씀 시간이 뭐 1시간이면 너무 길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막 여러분 보통 설교를 하면은 적게 해야 뭐 6시간이야. 적게 해 6시간 하루 종일 하고 3박 4일을 하고 막 이렇게 했다 이 말이지.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아멘. 그게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여러분 먹어보세요. 말씀 먹는 사람은 3시간을 설교해도 왜 이렇게 일찍 끝나냐고 그래요. 그죠? 근데 말씀을 안 먹으면요 30분을 해도 길다고 그래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용기가 한 말이 있어요. 작년에 집회 갔다 오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예배를 왜 이렇게 일찍 끝나요? 왜? 우리 교회는 예배를 왜 이렇게 일찍 끝나냐. 용기가 늦게 끝나는 사람은 용기한테 물어봐. 왜? 용기가 막 12시까지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10시 반이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일찍 끝나요? 그래 우리 12시까지 할까? 용기하고 둘이서 해야겠어 그냥.
여러분 사실이요, 막 은혜가 임할 때는 12시고 1시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뭐 졸리는 사람 그냥 주무셔도요 은혜가 임한다니까. 불이 떨어져. 예, 불이. 보세요. 우리 이말람 성도님이 뭐 기도를 막 3박 4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도 어떻게 불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마에서 막. 예, 그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아멘. 네, 하나님만 내가 그렇게 갈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는 거야.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승리가 인격화돼야 된다. 아멘.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승리가 인격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 때도 믿음으로 잘 견디는 게 뭐냐? 영적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저도 힘들 때 있어요. 저도 힘들지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리라. 그러면서 잘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꼭 보면 옆에서 또 소방수가 있잖아요. 불 끄는 사람. 그죠? 가족 중에 불 끄는 사람이 있잖아. 그거에 영향받지 말아야 돼요. 아멘.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왼수는 가족 중에 있다니까요. 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면 옆에서 또 완전히 소화기 갖다 꺼요.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절대 영향받지 않아야 돼. 믿음으로 돌파해야 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할 수 있는 영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는 영적인 조건을 자기가 자꾸 선택하는 거야. 이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승리하게 만들으셨다. 왜? 말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이길 수 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 아멘. 예, 그래서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항상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그 약속이 늘 효과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약속이 효과가 있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자꾸가 우리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알았습니까? 할머니 알았습니까? 그냥 여러분 환경 바라보면 안 돼요. 환경을 뛰어넘어야지.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돼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예. 그 약속의 대전제는 뭐냐?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확증하는 자이고 원수는 패배가 결정된 자들이다. 이걸 뭐 우리는 승리가 약속된 자들이에요. 원수는 패배가 이미 결정된 자들이에요. 아멘. 예.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영이 살아야지 종교 생활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이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종교 생활 백날 하면 뭐 할 겁니까 그거.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데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지 그냥 자기들 기분 좋게 하는 그런 교회 가려면은 그냥 코미디 프로를 봐 차라리. 그럼 재밌잖아. 어? 그런다고 영이 살든가. 코미디 프로 봐요. 얼마나 웃겨요. 그죠? 막 배꼽 잡고 웃었는데 영이 살았어? 다 죽어. 비실비실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면 그러면 늘 웃기는 배삼룡 씨는 왜 비실거려? 그렇잖아? 늘 웃기고 사는데 그 양반은 왜 맨날 비실거려?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거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아멘. 그러니 우리는 약속을 통해서 항상 이긴다는 것을 믿고 있어야 된다. 아멘.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뭐냐?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현상을 바라봤습니다.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바위에서도 물이 났는데, 그죠? 근데 우리는 현실을 바라볼 때 막 두려움이 밀려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를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신다. 나를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이기게 하신다. 이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영역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 이런 찬양 있잖아요. 기도해야 돼.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 약속을 붙잡는 게 살 길이에요. 예, 세상 거 바라봐봐야 답이 안 나와. 기도해야 돼. 아멘. 자, 그러니 항상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들이 증인이고 여러분 특히 우리 하은이를 보세요. 하은이는 여러분 참 제일 불안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 근데 어떻게 다 기도하고 사니까 이제는 완전히 행복하게 살잖아. 그죠? 네. 완전히 믿음으로 사니까. 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아들내미 하나 데리고 나왔어. 근데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 왜? 늘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하은이는요 늘 뭐냐? 자기가 불안하면 기도해. 네. 혼자 내려와서 기도해. 불안하면 기도해. 그러니까 이기는 거야. 이제는 뭐냐? 자기 혼자 해결해버려. 자기 혼자 웬만한 건 혼자 해결 다 해. 요즘은 뭐 크게 뭐 특별히 뭐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왜? 자기가 다 해결해버리니까. 그러다 이제 용기가 아플 때는 한 번씩 기도해달라고 하죠. 왜?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야. 기도해야 살아. 아멘. 잠자면 살지 못한다. 기도해야 사는 거지. 야, 가진이 화장하고 오니까 더 이쁘다. 이쁘네. 자, 진짜요. 아주 이쁘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항상 이긴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실이 움직이지 않는, 요동치 않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자꾸만 내 삶 가운데 실패가 당연시 여겨지고 실패하는 것이 인생에서 그렇게 자연스럽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긴다는 이 바울의 말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항상 이긴다. 그러니까 이겨요. 믿으면 이겨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으면 항상 이긴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내 인생에 앞서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지 내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승리를 계속 선택하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가 인격화되는 거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계속 그 승리를 선택하고 나가면 내 안에 불신의 뿌리들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패배하는 것은 원수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또는 내가 뭔가 없기 때문에 패배하는 게 아니라 패배의 영이, 그 존재가 나를 패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자꾸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 나갈 때 이 패배의 존재인 영적인 고리들은 완전히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약속을 붙잡으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이 안 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안 될 조건이 있더라도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그러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그래서 또 그렇죠. 요즘 자녀들은 또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부모 원망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지 우리 부모가 흙수저라 못 사는 게 아니다. 응? 봐라 금수저 강남 사람들 봐라 다 금수저로 태어나서 쟤들은 어? 돈도 안 버는 애들이 맨날 저런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왜? 쟤들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렇다. 그러니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렇게 산다. 이런 원망을 한다 이 말이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면 믿음으로 살면 봐요. 아무리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도 록펠러처럼 갑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갑부가 되는 거야. 록펠러는 어렸을 때 교회 건축한다고 할 때 자기는 진짜 동전 하나 드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들은 보니까 막 동전 갖다 헌금도 하고 그런 게 너무 부러웠어. 자기는 근데 돈이 없어 헌금을 못 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벽돌 공장을 해.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것은 벽돌밖에 없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우리 교회 건축을 하는데 친구들은 돈이 있어서 헌금하는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 이 벽돌 한 수레만이라도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래 그럼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한 수레를 끌고 목사님 사택 앞에 탁 세워놓고 목사님을 두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오셨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돈은 없지만 이 벽돌로 건축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감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축복 기도를 치열하게 해준 거죠. 그랬더니 전 세계의 갑부가 돼버린 거예요. 훗날에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고 록펠러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록펠러를 신앙으로 키웠어요. 너는 예배 시간 최소한 30분 전에는 나가야 된다. 1시간 전에 나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너 교회 가거든 맨 앞자리에 앉아라. 너 11조 생활을 네 몸에 배게 해라. 그래서 네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를 만들어라. 너 용돈이 생기거나 콕 띄어서 오른쪽 주머니 넣었다가 교회 가면 콕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걸 어려서부터 가르친 거예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라. 이런 걸 가르쳤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았더니 이런 세계적인 갑부가 된 거예요. 아멘. 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지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이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지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앞에 앉는 사람이 정해진 좌석이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먼저 오는 사람이 앉으셔. 와가지고 앉아. 여기 내 자리인데 이렇게 하지 마라. 여기 전세 낸 거 없어. 나 전세금 받은 것도 없어 여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침노하는 믿음이요. 침노하는 믿음. 왜? 여러분 뒤에 앉는 거와 앞에 앉는 건 다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믿음으로 앉아요. 내 자리라고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여기는 내 자리입니다 하지 마시오.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여기 내 자리인데요. 그렇게 절대 그런 사람은 그 자리값으로 1억씩 내라. 1억 내면 내가 앉혀줄게. 그게 뭐냐? 자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 자리는 없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앉는 거야. 아멘.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걸 목사님한테 알려줘요. 그 사람한테 내가 1억씩 받을 거니까. 내 자리는 없다. 어디든지 앉을 수 있다. 아멘. 어디든지. 침노하는 믿음인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내 부모가 부자라서 나는 부자가 아니다. 내 부모가 가난해서 나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 없다.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용기 아저씨 잘 들으세요. 근데 나으니까 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얘가 앞자네 꼼짝도 안 해요. 아프면 그냥 그러니까 풀 죽어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살아있으면 자꾸 움직였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용기 시험지 100점 맞은 거 내가 코팅해놨어요.
네, 저 뒤에다 붙여놓을까? 광고판에다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지금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다. 그러니 너희들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왜?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육신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쓴 것이니까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긴다는 의미는요, 승리하는 군대가 여러분 돌아오잖아요. 전쟁을 마치고. 그때 쫙 개선 행렬을 쫙 합니다. 그런 행렬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쫙 들어오는 그 행렬, 거기는 막 엄청난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또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승리의 퍼레이드를 벌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그 승리하신 모든 것을 확증 짓는 것이 중요하다. 왜? 예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고린도후서 내내 이것이 가장 중요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또 감당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많이 나와요. 감당한다. 예.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으로만 살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내내 하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감당할 능력을 주시면 나는 뭐든지 감당할 수 있다. 바울이 지금 자기의 사도적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 변명이라는 말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자랑이라는 말과 항상 같이 쓰여요. 자랑. 그래서 바울은 자기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냐? 내가 그래서 3층까지 갔다 왔다. 3,000층까지 갔다 왔다. 그래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또 어떻게 안 해요. 왜? 대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 또 어떻게 그걸 또 가지고 또 공격한단 말이죠. 예. 그리고 뭐래?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런 말도 하죠. 그러나 그걸 또 하다가 말아요. 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바울은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결국 자기는 하나님이 안 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겠지만 자기 생각으로 산다는 것은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해보세요. 한계가 와요. 분명히 한계가 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뭐냐? 인본주의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사는 거, 율법으로 사는 것은 한계가 온다. 네. 영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명심하고 인본주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철저히 연약한 존재로 나는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파워를 느껴야지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것은 생각도 삶도 사역도 말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도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해야 되고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 원하는 사역을 해야 되고 그렇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렇죠? 목사님이 여러 번 안수해주고 기도하고 병 고치고 이런 사역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나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보잖아요. 참 지난 금요일 밤에는 진짜 손만 대는 대로 다 났습니다. 왜? 그날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나와라.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항상 그 믿음 가지고 있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냥 특별히 또 감동 줄 때가 있거든. 근데 그걸 믿음으로 취하면 그냥 나와버려. 여러분 아시지만 중국에서 온 우리 조건사님 있었잖아요. 응?
그 러시아에서 장사하면서 팔이 동상이 걸려가지고 거기는 영하 뭐 상당히 영하 뭐 30도 40도 막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죠. 팔이 동상이 걸려가지고 여러분 여름에도 운동화를 신고 교회를 들어와야 돼. 팔이 시려가지고. 난 처음에 운동화 신었길래 왜 신었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팔에 동상이 걸려서 그런다는 거야. 러시아에서 장사하다가. 근데 그게 걸린 게 뭐 20 몇 년이 지났다나 뭐 30년이 됐다나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권사님으로 나오셔. 나 손도 안 댔어요. 믿음으로 내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착 나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더니 또 뭐냐냐. 목사님 그러면 그러면서 안에서 뭐냐 무릎 보호대를 딱 끄집어내더라고. 저 사실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앉지도 못한대야. 일어나고 앉지 잘 못한다는 게. 그래요? 믿으십니까? 믿는데. 기도했습니다. 앉으세요. 앉아. 이러. 그 자리에서 해버려요. 네. 그렇게 치유를 여기서 받고 중국에 돌아갔어요. 중국에 가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그 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가 자기가 아기가 아프다고 동영상을 찍어서 나한테 보냈어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신기하잖아. 자기가 그렇게 나았다는 걸 간증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내가 뭐 1시간씩 사역도 해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오전 기도회 때 나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나와 서서 자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러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냥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나와버렸어. 봐요. 동상에 걸려가지고 수십 년을 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의학적으로 이걸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것들 수없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메모를 안 해놨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데 가끔가다 하나님 생각나면 제가 말하는 거야. 응? 그죠? 그러니까 이승현 집사 무릎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고 다 났어. 아멘? 그럼 믿음이야 믿음. 그럼 축구도 할 수 있어. 축구도. 내가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20대 때 30대 때 무릎이 아파가지고 화장실 갔다 나오면 똑바로 금방 못 걸어갔던 사람이야 내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앉아서 주물르고 이렇게 하고 걸어가야 돼.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믿음으로 내가 기도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역사는 일어난다. 그때 제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고 지금까지 내가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다치기도 했어요. 축구하다가 다쳐가지고 1년 반을 무릎을 못 꿇었어요. 1년 반을. 그런데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했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고쳐서 지금 뭐 나 탁구도 치러 다니고 다 하잖아요. 축구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믿음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의학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이게 연골이 다 닳았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의학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서 뭐 휠체어 타고 다녀. 걷지를 전혀 못해. 이런 사람이 믿음을 선택하니까 일어나서 걸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가영아 아멘. 너 이뻐. 진짜 이뻐. 그러니까 자꾸 뭐 나를 이게 거울 보고 이런 거 안 해도 너는 이뻐. 알았지? 진짜 너는 이뻐. 근데 뭐냐? 더 이뻐지는 비결이 있다. 그게 뭔지 알아?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 더 이뻐진다. 믿음으로 살면 더 이뻐져. 아멘. 네. 사람이요 믿음이 은혜가 있으면 얼굴이 천사같이 변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나이를 드셔도요 은혜 받은 사람 얼굴이 빛이 나요. 환해져 버려요. 예. 근데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리 페인트 칠을 해도 이게요 빛이 안 나. 빛이 안 나.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약속을 붙잡아라. 약속을 붙잡아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퍼레이드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한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는 질려야 질 수 없는 사람들이다. 왜?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이미 패배가 결정된 원수에게 속지 말아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원수는 이미 패배가 결정됐어요. 이미 패배했어. 결론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기로 이미 결정이 된 자들이에요. 그들의 말에 속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골로새서 2장 한번 15절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5절.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원수들을 무력화시켜서 드러내놓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이겼죠? 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들이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날마다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선포하세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써서 붙여놓으세요. 집에다가. 아니면 핸드폰에 써갖고 다니든가. 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한 말씀만 더 봅시다. 뭐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자, 다시 시작. 내가 너희에게, 그렇죠,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예,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을 꼭 암송하고 다니세요. 집에 써 붙여놓으세요. 아멘. 그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영적으로 눌려 있으면 늘 이런 생각을, 말씀을 기억해야 돼. 이걸 계속 선포해야 돼. 하루에도 1000번, 10,000번을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오히려 야, 귀신들아, 니들 불쌍하다. 그죠? 불쌍하잖아. 솔직하게. 귀신들 불쌍해요. 왜? 걔들이 원래는 천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루시퍼를 따랐다가 패하면서 이 버림받아서 이렇게 귀신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들은 불쌍한 존재들이잖아요. 왜? 이들은 천국에 사는 존재들이었어. 근데 이 땅에 버려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머리가 나쁜 게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들 이길 줄 알았는데 그게 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거예요, 얘들은.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났을 때,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봤죠? 거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죽었을 때 그 뒤에서 어떻게 이 마귀가 비명을 지르잖아요. 막. 그 장면 몰라요? 끝부분에 가면 그 장면 나옵니다. 왜? 십자가를 예수님을 죽이면 살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자기들이 영원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몰랐던 거고, 그 죽음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때 이제 비로소 비명을 질러. 그러니까 이들이
무적행에 들어갈 때까지 사명이 뭐냐? 자기들은 억울하잖아. 천사했다고 버림받아서 원수가 돼서 영원한 무적행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 근데 우리는 저주받아서 우리도 사실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약올로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택한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시켜서 영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고 영적인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원수가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아. 다만 뭐냐? 깨어있는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하는 교회는 얼마든지 다니라고 해서 거기서 분란 만드는 거 그렇게 써먹어. 이걸 알아야 돼. 영이 살아야지 사는 거지. 육이 편하다고 편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운 게 뭐냐면 영적인 교회 못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끝까지 잡아서 지옥까지 끌고 가지. 이거에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귀신들이 그 영혼에게 다가와서 그런 얘기 하냐? 그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걸 가지고 이성과 합리성으로 마저 감정을 나쁘게 만들어서 그래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많이 봤잖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잖아요. 참 불쌍하다 이 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근데 한 번에 잘못된 미혹돼서 선택한 것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도 있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기분이 나쁘면 지금 당장 그 감정 때문에 휩쓸려서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지. 네. 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영적 전쟁을 많이 해야 되고 이 본질적인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거지. 육의 지금 환경적인 걸 바라보면 귀신은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삐지게 만들어서 어떻게 그런 게 못 다니게 만드는 게 원수의 목적이야. 근데 이걸 모르니까 속아가지고 그렇게 빙빙 돌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가봐. 나는 너 모른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왜? 그거 하나 못 이기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든들?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왜? 여기서 부딪힘이 있으면 가는 곳마다 부딪힘이 다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그걸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그걸 못 뛰어넘는 사람은 그걸 통과할 때까지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성장도요. 자기 단점이 있거든요. 그걸 통과해야 성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 어떤 영향력이 강한 사람, 어떤 사람,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요, 어디 가도 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넘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냐, 지금 여기서 내가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어디 가도 문제가 꼭 생깁니다, 그 사람. 이건 내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 그건 영적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는 깨진 거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깨진 거울로 바라보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도 깨진 거울로 바라보기 때문에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누구 아무리 선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으로 볼 때는 그 사람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얘기해도 자기 귀에는 이상하게 들려. 왜? 마음이 깨졌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야. 자기 마음이 깨진 걸 알아야지. 이걸 치료받아야 돼. 어디서? 예수님 안에서. 아멘.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 봤잖아요. 누구 사람만 만나면 싸우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 어디 가면 안 싸우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또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 또 좋은 날 되면 싸우는 집들이 있죠. 가정들. 희한하게 그 가족들은 만나기만 하면 싸워. 명절날 만나면 싸우고 뭐 잔칫날 만나면 싸우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도 옛날에 시골에서 다 봤잖아. 아니면 여러분 주변 가정에서. 저도 그 어려서부터 봤어요. 그때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 근데 왜 그러냐? 그 가정에 그런 영의 흐름이 있기 때문이고 그 사람들은 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 서로 붙으면 맨날 싸워. 형제지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그래요. 그게 뭐냐? 이건 영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그리고 뭐냐? 상처 치유를 해야 돼. 상처 치유를 하고 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이 말이죠. 근데 상처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은 지금 깨진 눈으로 계속 바라보니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지.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런 거죠. 승리를 확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승리하며 승리의 퍼레이드를 벌일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 나같이 주여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늘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들은 현실을 바라보게 만들고 환경을 바라보게 만들지만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셨느니라. 어라바스카라바 더 충만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어라바스카라바 더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어라바라바카라바라바라바 더 충만 더 기름 부어주세요. 어라바라바카라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라바라바라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려 구경꾼을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그들을 원수들을 이기셨습니다. 어라바라바라바라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어라바카라바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어라바카라바 야라바라바라바라바 이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나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느니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삶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에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